오늘의 말씀은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보면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인내라는 것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우리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당황스럽게도 하고 자꾸 건들기도 합니다.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우리 영적인 것과 구분을 잘 하시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현실을, 세상을 지배하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좋은 열매들은 인내 끝에 시간이 흐른 뒤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생명의 길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이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곳은 길가고 어떤 것은 바위이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털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땅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굳건하게 가는 그 마음가짐, 바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오면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들려올 때가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복음이 들려온다는 것이고 그때 들을 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바른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린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 제대로 들을 끼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눈뜨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서 9장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시는 것입니다. 응하였다.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다.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딱 보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를 사전으로 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복음 전함을 우리는 다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를 보면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관점에서 지금 그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런 마음 때문에 너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됐어요. 나는 이 정도만 할게요. 나는 이 정도만 할게요. 하면서 스스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삶보다 주님이 더 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형벌에 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음이 완악하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누구든지 복음에 복종하시고 돌이키시면 그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것을 보는 눈, 들을 귀, 결국 주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그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이 많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들으면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복음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바른 복음을 알아보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기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접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 그들이 지금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왜냐? 거짓
예언자에게 듣느냐? 바른 선한 목자에게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위 사람을 보더라도 바로 설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돌아보고 옆사람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그 열매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본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나는 일평생 복음만 전했어. 나는 복음밖에 이야기한 게 없어. 그것의 그 이유는 이런 것이겠죠. 나는 성경을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그 성경을 자기가 알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한마디로 만나고 전하는 것과 그냥 문자로 국어처럼 그것을 문자로 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고 사도들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받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와! 놀랍다! 그 신비를 서로 나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역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할 때,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달할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달할 때 그것이 바로 들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자라나서 결실을,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지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지? 이게 성경적인가? 복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복음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가린 것입니다. 가린 것이에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에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도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어떤 것으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어떤 교리나 어디서 들어서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성경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 들어서 누가 그러더라, 제일 위험합니다. 자신이 찾고 구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벌인가? 쉽게 말하면 영원한 지옥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영원한 천국인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그러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길에서는 자꾸 협착해서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보입니다. 그 생명의 빛만 보입니다. 생명의 길만 따라갑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자기가 어떤 것을 듣고 사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지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나도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 해석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이것을 직접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밭이 어떤 상태냐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마태복음에 보면 깨달지 못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충 들었다는 것입니다. 흘려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기 전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무섭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계속 집중하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대충 듣다가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 돌짝밭에 아까 돌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떨어져 나간다. 이걸 보면 배반하는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뿌리가 딱 정착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네. 그 다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좋다는 거죠.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네. 지금 우리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자, 일단 바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그죠? 견디는 가운데 아까 인내 힘들지만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 옥토, 바르고 착한 마음, 말씀에 집중, 굳게 간직하여 말씀을 귀하게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힘들지만 때론 시련이 오지만 핍박도 오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땅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들기가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눈여겨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구한다면, 찾는다면, 두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만 열면 그리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사랑 공동체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생명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경청하시다 보면 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처음엔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들으시다 보면 무슨 말인가 들려올 줄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그러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야. 그것을 기억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계시로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 계속해서 그러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부활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알아볼 수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죠.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께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나신 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했던 이사야 6장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 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속아 넘어가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는, 그때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가린다 이 말을 한 것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렸다는 것이고, 이사야 9장 6절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8장 말씀에서 그것의
다 너희들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이 그때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처럼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도 그 믿음을 전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금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그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그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계속해서 아까 C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죠? 그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복음만 제대로 들려오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로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진리의 말씀, 꼭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것이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고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생 사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은혜가 한량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복음으로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